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이 또 이 증도가 이 15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이 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선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증도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이라는 이야기는 토요 명상 시간에 벌써 몇 번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냥 또 간단하게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반님들께서도 또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이라는 이야기가 뭐 생각이다, 뭐 선나라고도 하고, 뭐 사유라고도 하고, 뭐 생각, 의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선이라고 해서 뭐 참선이라는 말도 있고, 뭐 명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좌선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가나선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선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깨닫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깨닫고 늘 한결같을 수 있으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결같은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고 또 한결같은 생각, 아니면 늘 마음이 여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한결같이 늘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면 이것을 진정한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선의 방법, 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이 수행이 아니면 내가 아직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저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수행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평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이런 수행을 해보다가 이것이 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것을 해보고 또 다른 것을 해보고,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성과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수행에 있어서는 이 무언가를 바란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절대로 개합하기가 쉽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좀 아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의 뭐 이야기, 아니면 부처님 당시 뭐 부처님 생애 같은 걸 봤을 때, 아니면 부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법문을 했을 때,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부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무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늘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어찌 보면 뭐 시작이고 뭐 끝이고, 뭐 여기서 말하는 선문이라고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우리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간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분명히 뭐 절대로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릴 적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는 짓, 또 멀리해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또 가깝게 해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가깝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너무 탐욕이나 이렇게 욕망에 치우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좀 어렵게 느껴서 그렇지,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느끼고 그 느낀 것을 늘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 이 근본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선중에서는
원하되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 끝에 그냥 깨달아서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 여기 나오는 영가 스님 같은 경우도 육조 스님과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육조 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깨친 걸 확연하게 확인을 하신 것이고, 또 그 위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 읽는 이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그냥 듣고 깨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늘 주하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한 구절을 딱 듣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충분히 저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내가 진정성 있게 사무치게 느꼈을 때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읽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에 와서 절을 예쁘게 한다, 절을 많이 한다, 독경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모습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냥 살아가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것을 존경해야 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불제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으로 잘한다, 그리고 선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안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목. 이 안목이 중요하지 우리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 성가에서는 이제 자주 합니다. 하지만 안목이 중요하고 행동을 대충 살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물을 보고, 아니면 주변을 보고, 아니면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구조를 내 욕망으로 보느냐, 아니면 욕망이 떨어져 나간 이런 눈으로 보고, 이런 눈으로 봐서 내가 늘 한결같이 평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이 모든 것이 이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선의 세계는 우리는 이 선의 세계를 많이 어렵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거보다 쉬운 일은 분명히 없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깊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움직이는 것, 또 내가 어떻게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는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이것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나면 모든 고통에서 내가 그냥 떠나고 즐겁고 평온한 이런 모습, 행복한 모습들을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리를 한 번만 조금 느끼고 끊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평온한 이런 모습이 되고, 진정한 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두를 줘서 이 화두로서 모든 생각을 끊어라라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화두 일념, 아니면 연부를 함에 있어서 이 연부를 일념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연부를 할 수 있어라. 아니면 연부를 할 때의 마음을 늘 끊임없이 내가 유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발 뒤에서 좀 시작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래도 더 근원에 가깝게 가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쓰되 내가 수행하는 시간을 쓴다면 이 시간을 잘 쓰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용한 시간을 내가 늘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도반님들께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수행을 하다가 딱 뒤돌아서면 이 수행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섰어라도 이걸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꾸준히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이것이 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끊어지고 뭐 잠깐 왔다 갔는데 또 원래 그대로 가고 또 잠깐 절에 와고 또 아니면 또 수행을 하고 갔는데 수행을 할 때는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은데 내가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분명히 누구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좀 지혜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하려고 또 연결하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이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저는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뭐 수행을 할 때 남들이 봐도 저분은 정말 수행을 잘한다. 절에 너무 열심히 다녀서 아주 큰 보살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간혹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절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밖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이 수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를 해서 이 스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절에서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는 저분은 정말 훌륭한 스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뭐 쉽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간혹 보면 또 다른 세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삶을 산다. 이것은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모습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결같은 모습들, 어찌 보면 좀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셔야 되고 그것이 선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선문, 우리가 이 선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수행이 되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수행자의 모습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근엄하게 뭐 연기, 뭐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는 이런 삶은 어찌 보면 본인을 죽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 연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삶보다는 그냥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또 누가 봐도 저 말이 저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일치가 되고 또 일치가 된다면 이것이 이 선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구태여 이 수행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증도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66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시, 선문, 요각심, 도님, 무생, 지, 견력 이렇게 나옵니다. 시, 선문, 요각심, 도님, 무생, 지, 견력 시. 그러므로 이 선문에서는 이 마음을 물리치고 저번 시간에 이 심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심의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선문에서는 이 마음 잘못된 잘못된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 이런 부분은 바로 물리쳐서 이 남이 없는 지견의 힘에 단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님, 무생, 지, 견력 이렇게 나왔는데 무생, 지견력이라는 것이 이 남이 없는 이 지견의 힘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 이 선이라는 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깨달음의 근본, 그리고 아니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잘못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내가 바르게 알아서 이
이 선문의 마음으로 이 모든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심의식이라는 것, 뭐 안 좋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의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비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이 여기서 말하는 심의식은 우리가 잘못된 오인으로 인한 뭐 모든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선문에서는 바로 뭐 언하에 바로 물리쳐서 이런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남이 없는 직연의 힘에 바로 단박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육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조 스님은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딱 들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쳤다는 겁니다. 출가도 하기 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견이 있는 사람, 내가 솔직한 사람에게는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순수해지면 내가 순수해지는 만큼 이 순수함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더 씌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고 내가 진정성 있게 느낀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잘 내는데 이 화를 내면 가장 힘든 사람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 상태도 어찌 보면 이렇게 편안할 때는 늘 차분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화만 나면 뭐 떨리기도 하고 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기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안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남이 없는 직연의 힘에 단박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는 다시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근원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데 왜 나는 계속 여기에 걸리는지 한번 이런 것도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걸리냐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는데 왜 놓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내 거라는 것이 됐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내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하겠습니다. 대장부 병해검 반야봉해 금강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대장부가 병해검이라는 것이 이 지혜의 칼을 잡으니 이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장부가 이제 오늘 이 선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늘 행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딱 잡았다는 겁니다. 잡았기 때문에 그 칼날은 이 반야의 칼날이고 이 금강의 불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의 칼이라는 것이 굳이 말하면 이 바른 생각, 바른 지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안목, 이 명확한 안목일 수도 있고 또 이 바른 소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아니면 뭐 모든 인연을 우리가 바르게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무지에서 벗어났다, 뭐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지혜의 칼을 잡았다는 겁니다. 스님께서 이 영가 스님께서 대장부가 이 지혜의 칼을 잡으니 이것이 반야의 칼날이고 뭐 금강의 불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이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두의심이 한결같아지면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날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한 생각에 우리가 몰입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도 뭐 반야의 검이다, 뭐 지혜의 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성가에서는 이 치모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치몰이라고도 하고 치모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모검이 뭐냐면 이 칼날 위에다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바람을 불면은 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잘라질 것과 같은 뭐 이 날카로운 검을 이 치모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모검을 이 지혜의 칼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검으로 모든 번뇌를 다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마님들께서도 우리가 이 지혜의 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손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딱 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스스로를 만들어 가라. 뭐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을 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능체 외도심 조증 낙각 천마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단 외도의 마음만 꺾을 뿐이 아니고 일찍이 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도다. 뭐 이런 이야기. 비단 이 외도의 마음만 꺾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모든 천마 하늘의 마구니에 이 간담까지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대장부가 이 지혜의 칼을 잡아서 모든 외도의 마음도 꺾을 수 있고 또 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이 마구니들의 이 간담을 이렇게 떨어뜨렸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나 뭐 사상이나 아니면 뭐 잘못된 소견이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았으니 이 칼이 곧 이 반야의 칼날이고 이 금강의 불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모든 외도의 마음만 꺾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마구니까지도 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선의 세계이고 또 우리가 선의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이 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뭐 중심이 잡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의 세계에 아니면 선의 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형태 또 아니면 뭐 좋다 싫다 아니면 뭐 사람으로서 뭐 굳이 뭐 수행자로서 필요 없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모습 또 어디에도 치우칠 수 있는 뭐 이런 외도들이나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반님들도 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또 수행을 하고 이런 식의 삶의 모습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진법내 격법고 포자운의 세감노 뭐 이 뜻은 이 진법내라는 것은 이 법의 울에 진동하고 격법고 법고를 두드리며 자비의 구름을 펴고 감노수를 뿌리는 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인이 이 지혜의 칼날을 잡고 이렇게 이 휘두르는 것이 그리고 외도의 마음을 꺾고 이 천마의 간담을 이렇게 뭐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법의 우레가 이 진동을 하고 이 법고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자비의 구름을 펴고 이 감노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스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노수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노수를 먹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냐. 생사를 초월하는 뭐 그런 가르침 아니면 뭐 불사의 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생사를 또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감노수와 같은 법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법을 펴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우레가 진동을 한다. 그리고 이 법고를 두드려서 이 법고의 소리가 널리 퍼진다. 이 퍼지는 것이 이 자비의 구름이 펼쳐지고 또 이 감노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도 선의 세계에 들어와서 선을 진정으로 실천을 한다면 그 선을 실천하는 모습이
뭐 외도, 천마, 그리고 모든 내 스스로가 이 법을 펴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자비의 구름을 펴고 뭐 감로수를 뿌리는 것과 같이 아주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뭐 그렇다고 말해서 이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사들이 굳이 이 법문을 한다라고 해서 이 법이 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 영가 스님은 제가 처음에도 말한 것과 같이 뭐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산 그런 스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냥 암자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이런 이 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스님의 글이 제가 이렇게 읽고 또 도반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구태여 잘하려고 하는 생각, 모든 생각에서 떠나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그 모습이 이 법의 우레를 진동하고 이 법고를 두드리고 이 자비의 구름을 펴고 이 감로수를 뿌리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모습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저는 그냥 조용히 살면서 이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광고 아닌 광고도 분명히 하는 것도 같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분명히 있지만 제 개인적인 모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하고 또 너무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축담, 윤, 무변, 삼승오성, 개성호. 이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님이 막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자비의 구름을 펴고 막 감로수를 뿌리는 이런 법문, 이런 삶의 모습이 이 용상이 차고 밝음에 윤택이 그지없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용상이라는 것은 용과 이 코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용과 이 코끼리가 발로 차고 이렇게 막 밟고 나가는 이런 영향력이 그지없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음에 이 윤택이 그지없다, 이 영향력이 끊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가 이 차고 밟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삼승과 오성도 모두 깨칠 수 있다. 스님의 글을 보고 아니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스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이 삼승, 오성이 개성호 모두 깨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승은 성문, 영각, 보살일 수도 있고, 보살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오성이라는 것은 범부성, 이승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이라고 해서 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처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이어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수행이라고 치면 수행의 단계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도들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오성이라고 하는데 견해의 차이나 근기의 차이나 아니면 현재 경지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분들까지도 모두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선문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혜의 칼날을 잡고 모든 외도, 천마, 마구니를 이렇게 다 항복받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이 번뇌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선문의 모습이고 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도반님들께서도 이해하시면서, 또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법을 펴는 것이고 또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견해의 차이, 근기의 차이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발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힘이 이렇게 미쳐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 또 영가 스님의 증도가라는 이런 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연결해 나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늘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 사건 속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가? 어떻게 이 주변을 바라보고 또 그 바라보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또 나에게 돌아온 것을 어떻게 다시 내보내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도반님들께서 깊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또 잘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근원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화두 일념도 화두에 대한 의심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내 마음이라는 놈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벌써 저기 멀리 가 있고 또 멀리 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돌리려고 하고 또 돌리려고 하고 또 돌리려고 하고 또 근원에서 멀어지면 또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이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토요 명상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아침에 수행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것이 다 하루가 연결되면 이틀이 연결되고 3일이 연결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늘 한 곳에, 한 생각에 늘 차분하게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선의 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